산 소망을 가진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함께 자막의 기도 제목을 보며 회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만도 9개월째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사라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의 죄,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가슴에 통회합니다. 끌어안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라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기도하오니 남과 북, 이 땅의 땅을 모든 고쳐주시고 민족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이곳 죄를 잡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확산되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멈춰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진도의 손을 의료진들, 멈춰주시옵소서. 방역 하나님, 종사하는 분들 고통을 지치지 지나가도록 않도록 붙잡아주옵소서.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들을 붙들어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일선에서 이 코로나로 하나님, 인해 의료진들에게 힘을 신앙이 공급하여 나태해질까 주옵소서. 우리 두렵습니다. 공항성산길을 한국교회 지켜주옵소서. 성도들, 우리 분위기 다니는 공항성산길 모아해 성도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경성하고 수업과 가정과 깨어서 자녀들을 모아해 주님께 주옵소서. 가까이 나오며 날마다 신앙이 주님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신앙이 하여 주옵소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소망을 도와 가지고 날마다 주십시오. 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혹시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주님,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의 날 3부 예배로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잘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려면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이 뭔가요?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한마디로 산 소망을 가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산 소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의 설교를 잠깐만 되새겨 봅시다. 지난주 설교는 첫째,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거듭난 자이다. 기억납니까? 누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요? 거듭난 자만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장차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죠?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볼 때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난주 살펴본 것은 산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뭘 보호받느냐? 성도의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보호받고 지켜질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에 현재의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 소망을 가진 자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산 소망을 가진 자 2라는 제목으로 연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째, 둘째, 셋째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연결된 설교라 넷째부터 시작합니다. 자, 넷째로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산 소망 가지면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초대교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도 박해를 당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이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도살된 동물의 가죽으로 몸을 싸여서 개들과 야생동물에게 먹이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한두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각적인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 이후에 약 250년간 로마 황제에 의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요. 어떤 사람은 불태워져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땅을 파고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캄캄하게 햇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그 땅 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와요.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죠. 또 건강의 적신호,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 투병 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지금 힘든 분들이 있어요. 부부관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회사에서 동료 간의 갈등,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에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다음 절을 봅시다. 1장 7절.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미래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본문 1장 7절을 여러분 잘 보면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금이 순금이 되는 과정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에서 금을 캘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나 우리가 목걸이에 메고 있는 금목걸이와 같은 순금을 캐는 게 아니에요. 금강석에서 금을 캘 때 그 금강석에는 온갖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섞인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넣어서 녹입니다. 그 용광로가 몇 도냐? 어디 문헌에 보니까 1037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넣으면 녹아서 불순물이 표면에 떠오릅니다. 그럼 불순물을 걷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뜨겁게 해서 불순물을 걷어내면 이제 그 남아있는 액체 상태의 금이 거울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이 거울처럼 반사되는 것이 볼 수 있을 때까지 금을 뜨겁게 재련하면
순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99.9%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100%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틈 한 점의 티도 없이, 불순물이 없이 100%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금을 사다 보면 99%, 99.9% 이런 표시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금이 불에 의해서 재련돼, 이것을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데, 불에 의해서 재련돼서 순수한 금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불같은 시험에서 연단을 받음으로 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숫자를 1000만 명, 또 누구는 800만 명,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이하로 보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입증될 때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고난과 고통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은 인간 타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현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 세상에서는 고통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정제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참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돼. 여러분, 고난이 있나요? 고난이 있으면 미지근한 신앙이 이제는 경성하여 깨어있는 신앙으로 바꿔야 되고요. 고난이 오면 내가 교만했던 인격이 겸손한 신앙 인격으로 바뀌는 기회로 삼아야 돼. 그리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줄 알아요? 믿는 자의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줄 때가 있어.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신앙이 나이롱 신자란 말이야.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쓸모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이 확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인격적인 성숙,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 성화는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또 고난을 하나님이 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난을 통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고난이에요. 물론 힘들어요. 아, 이놈의 마스크, 이거 쓰고 늘 얼굴에 땀띠 나고 사람들 만나도 전부 경계하고 서로 떨어지고, 이 성도들끼리 만나도 열제 열 앞에서 그러고, 내가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저 앞에 우리 저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그랬지 내가 성도들에게 그러진 않았는데
열한째면 막 뭐라 그러고 손소독하고 들어가라 그러고 가서도 좀 자리 뛰어 앉으라 그러고 잘못 앉으면 일어나세요, 뒤로 가세요 이러고 참 열받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은 이 핍박을 받은 박해와 오늘 우리 코로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왜 코로나가 안 없어지고 지금 계속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깨달은 게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다. 그게 지금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잘 봐야 돼. 고난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이야. 금강석을 뜨거운 불 속에 넣는 것은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 믿음이 나는 가짜였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날 떠나는 것을 볼 때 나는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보니까 시험이 들었대. 시험이 뭐냐? 예. 뭐 담임 목사하고 관계 시험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 예? 뭐 나는 뭐 강단에서 설교한 죄밖에 뭐 다른 죄가 없어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라 그러면 회개하라고 했고, 예. 그거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 성경에 회개하라 그러면 목사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정직한 목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받으면 되는데 목사가 날 깠네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주일학교에서 우리 애하고 다른 애하고 서로 꼬집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다니고 그런다는 거야. 또 누가 꼴배기 싫어서 그렇다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예? 또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이래서 싸우고, 뭐 주차장에서 시험 들었다고 싸우고, 차를 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못해서 바깥에 댔다가 딱지 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예. 물론 그런 게 다 불쾌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고난이 올 때 진짜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시험을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으로 가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봐. 그럼 나는 깜짝 놀랍니다. 나는 강대산에서 설교를 20여 년간 강하게 했어요. 내 성도들 눈치 안 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는 20여 년간 나는 전해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나는 직설적으로 설교한 목사 아닙니까? 절대로 나는 이런 것을 타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난 이 설교 듣기 싫어도 성경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요. 이단으로 가. 나는 충격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들어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기록한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예수 믿고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오셨죠.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죄가 해결됐어. 그리고 성령님이 당신 속의 역사에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은혜로 줘서 구원받은 거야. 이 구원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이 구원은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 설교하고 이런 이야기 베드로전서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코로나라든가 여러분 어떤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설교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런 고난이 올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진짜 성도가 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철저히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조롱과 배척과 핍박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 시험되고 연단을 통과하면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오늘 본문 끝에 봐요.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 칭찬을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영광과 존귀 내세의 상급을 영광과 존귀라 그랬어. 바로 내세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줄 압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환난이 와도 이때 인내를 배우십시오. 인내하면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압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천국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다양한 시험들이 수없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산 소망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자, 이제 다섯째,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땅 위에 계신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이 없어. 만나보지 못했어.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구절을 쓴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무심코 읽지 마세요. 내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읽으라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봐야 돼.
지금 베드로가 지금 8절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지금 뿌듯한 심정일 거야. 한번 베드로의 심정이 돼서 읽어봐요. 왜 뿌듯할까?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절을 봐요. 베드로는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너무 귀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네요. 너무너무 귀해요. 나는요, 예수님을 봤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요, 무리를 걸어오는 것도 보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려고 잡혀갔을 때 나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당신들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니 나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이 심정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성경이 지금 성령의 감동이 옵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깊이 묵상해봐요. 베드로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나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당신들은 보지도 않고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니 나보다 훨씬 나요. 힘을 내세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면 믿을게.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여기 나타나는 거 보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 부활해서 여기 슉 나타나. 그럼 누가 못 믿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마다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종종 보지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가 됐고 예수님의 부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리고 목격자가 우리에게 증언을 했어요. 우리가 보아야만 믿고 증명되어야만 믿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을 11장에 쭉 기록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합니까? 예수님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나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맹신이죠. 맹신. 기독교는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1600년 동안 40명에게 계시를 줘서 신구약 성경을 줬어. 여기에 보니까 죽으면 천국도 있다 그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요? 나도 안 가봤어요. 나도 안 보고 설교해요. 왜요?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주님 사랑하고 믿음 가진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볼래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시 한번 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기뻐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잘 봐요, 성경.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계시된 영감이에요. 단어를 괜히 쓴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영감됐다고 우리는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단어까지도 다 간섭한 거예요. 베드로가 쓴 것 같지만 어떻게 쓰도록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식어가 있죠. 말할 수 없이 기뻐했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뭐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운 기쁨. 아니, 박해가 있는데 뭐가 즐거워?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 오늘 20세기,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과는 여러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기뻐해?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권. 여러분과 내가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절망이요. 선행, 저는 선행으로 구원받으라면 끝난 사람이요. 거짓말도 나 많이 해봤어요. 성질도 내봤어요. 누구 속여도 봤어요. 그리고 화도 내봤어. 그리고 누구를 아주 미워도 해봤어요. 싸워도 봤어 옛날에. 그러면 끝난 거죠. 죄값을 받아야지. 그런데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예수님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다 담당하시고 나를 무죄, 너를 의롭다 하고 믿음을 가졌더니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생각만 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기쁨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썼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앞에 있잖아.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는데 편지를 썼다고 이거 성경이라고 읽고 기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해봐야 몸을 죽이지. 물론 몸 죽이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영원히 천국의 복락을 누리느냐. 그런데 내가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히 천국에 간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는 누구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박해자들은 육체를 화형시킬 수도 있어. 짐승의 먹이로 던질 수도 있어. 화형을 시킬 수도 있지만 영혼은 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찬송가 336장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은 것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진리는 누가 만든 겁니까? 박사학위 몇 개 받은 사람이 만든 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누가 교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이게 선지자들이 만든 건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어.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구약에 예언했다니까요. 근데 10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자기 머리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 절을 봐. 1장 11절을 보면 선지자 속에 누가 계셨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 이 선지자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셨는데 그리스도가 구약에 계셨나? 육신적으로는 안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장세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구약에 영으로 역사를 가끔 하셨어. 그런데 선지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계시를 준 거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를 주면서 선지자들이여,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다가왔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메시아가 어느 날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면 뭘 하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거야. 본문을 잘 봐요. 고난을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고 하늘로 승천할 거야. 선지자들이여, 이것을 예언하고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을 것을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그래. 누가 메시아일까? 누가 메시아일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연구한 것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누가 메시아일까 많이 했어요. 누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때 몇 년도에 오시는가? 오늘 우리도 주님 재림이 몇 년도에 하는가? 하나님이 이거는 안 가르쳐줘. 이들이 꽤 연구했는데 뭘 가르쳐줬느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분이 인류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줘서 구약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가? 성경을 다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만 구약을 살펴봅시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은 찔렸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온몸이 상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로마 병정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golgotha 십자가에 우리 모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 말고 부활에 대한 것은 예언했나?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성경인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다윗은 수월이 어디요? 수월은 히브리어야. 헬라어는 이제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 그것까지는 알 것 없고, 수월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무덤을 가리킬 때, 또 죽음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을 했어. 그러면 다윗이 주님,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마세요. 그 얘기 뭐예요?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기록했지만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야. 주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주의 거룩한 자야. 주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고난당하지만 무덤에서 멸망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거야. 이게 지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나도 부활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 다윗의 자기 몸을 타고 후손 중에 오지만 그분은 메시아니까 주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압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절 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섬긴 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으신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이거를 연구하고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예언했죠. 이것을 섬긴 바라는 거야. 이렇게 섬겨서 예언을 했어.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얼굴로, 눈으로 못 봤어. 누구를 위해서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본 너희를 위한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하고 성경을 기록한 거야.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여러분,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계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증거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 12절에 중간에 노란 글씨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는가? 베드로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어. 베드로가 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거야. 천사들도 이 구원이 영광스러워서 살펴보려고 원했던 거야. 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한 거야. 오늘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에게 복음 듣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인터넷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세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고난과 박해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과 고난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겪고 있어요.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우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폐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막 오르고 또 증시가 막 상승되고 영끌, 비투, 광란까지 불고 있습니다. 영끌은 뭔가요? 요즘 생긴 말이야. 어느 장관이 하는 바람에, 그 말 하는 바람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다. 뭐 그런 말이래. 비투는 빚내서 투자한다. 지금 뭐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집이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이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열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까지 모으고 빚 다 해가지고 은행에만 돈 넣어봐야 그 금리, 초저금리 물가는 지금 추석이라 지금 또 농수산물 값이 지금 확 올랐던 것 같아. 점점 물가는 오르면 돈은 쓰레기가 되니까 집 하나 사면 평생 다녀도 매덕 못 모으는데 순식간에 몇 달 만에 매덕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막 30대들이 막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막 토론하는 거 보니까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하고 지금 이러는데 나라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산 소망을 가진 자 2주째 설교인데 정리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쭉 읽으면 그 끝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주일날 놀러 가는 날이 아니요. 예.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지금 골라내는 시기요. 내 스스로 지금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줬는가?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한다. 조금 전에 얘기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만은 기뻐하는도다. 우리도 초대교인들처럼 기뻐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과 우리와는 지금 고난과 박해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하고 내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많이 은혜를 받아서 그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권사님 잘 지내세요? 담임 목사 누굽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전화를 주셨네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지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권사님은 휴대폰을 어떻게 쓸 줄 알아요? 우리 딸이 다 해줘서 휴대폰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잘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코로나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예배에 오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일부는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 지금 몸이 병이 들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2시간 간격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권사님 약을 잡숴요?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 예배드리면 가서 예배드려서 기쁘고 지금 몸이 나쁘면 몸이 아파도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기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뻐요. 할렐루야.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았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잠시만 고개 숙이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마스크를 쓴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 원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박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성화를 이루고 더욱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 더욱 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꺼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슬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오게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 초대교회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통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산소망을 가지는 자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님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말로 닿을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던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산 소망을 주셔서 오늘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산 소망 가지고 고난을 능히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오니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멘.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경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